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왔다. 무너진다. 그것이 아닙니다. 결단의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할 종말적인 순간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결단의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를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람들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새벽부터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신이신데 그분도 이 땅의 삶 속에서 새벽부터 나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당신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 일찍 내가 당신을 찾으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이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잠이라고 하는 게으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결단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오히려 분주한 모든 일들을 끊고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너무 바빠서 너무 일이 많아서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면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것이고 그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생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은 어떤 기도를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기도하되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우선해서 회개의 기도 드리는 것을 결코 빼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위기에 있던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놀라운 역전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됩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원래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한 가지입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만난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한 일은 하나였습니다. 회개였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기뻐하며 베드로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뭐가 그렇게 부끄러운 게 많은지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서 기도했던 잘난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잘난 바리새인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못난 그 세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나 세리나 하나님 앞에 하나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의 체험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회개의 기도입니다. 무릎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눈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도 당신의 첫 번째 설교를 하시면서 가장 먼저 회개를 강조하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결단의 때이니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과 결단은 저의 몫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몫입니다.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성경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땅에서부터 참된 구원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회개요,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당연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이 아닙니다. 논리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고 철학도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실천일 뿐입니다. 행동일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께서 산상설교하시며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슨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그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까닭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이미 죽은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오직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까닭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결단의 때다.
지금이 바로 너에게는 종말의 때다. 지금이 바로 너에게는 삶이냐 죽음이냐,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갈 것이냐 아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때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16세기에 아주 오래전에 살았던 아빌라의 데레사 수녀의 글을 읽었습니다. 제가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오래전에 그분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몸이 없습니다. 우리의 몸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손이 없습니다. 우리의 손 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발이 없습니다. 우리의 발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눈을 통하여 연민 가득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발로 뛰어다니시며 선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은 이제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이제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이 일하지 않으면 주님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나의 선택과 나의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을 행복과 축복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면 불행으로 이끄는 것도 모두가 내 손과 내 발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문에 대고 외치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것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오늘이, 아니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결단의 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루지 말게 하시고 지금 바로 선택하게 하시고 지금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베델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